오늘은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이곳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잡혀있는 감옥 안입니다.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소망이 완전히 닫혀있는 감옥 안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코앞에 닥칠 죽음을 맞이할 그 서글픈 사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고 또 때로는 분노할 만큼 악한 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칼날을 갈아야 될 판인데 사도 바울은 이 와중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생각할 때마다 속이 아주 확 막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1분간 아주 기뻐하면서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에 이 이뮤나인 시스템,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우리 몸 안에 거의 6, 7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질 때 이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주 치명타를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상실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당연함 때문이다.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은 원망과 불평을 습관화하는, 그래서 불신앙을 초래하는 스스로 가장 큰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만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장 영악한 존재인 마귀는 너무나도 입술에 발릴 듯한 감동 어린 말을 합니다. 마귀는 감동의 언어에 탁월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수많은 청중들을 감동케 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감동 연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뿅 갔는지, 히틀러의 연설 두 번째는 무려 4,000배가 그 청중들이 늘었다고 할 정도로 히틀러는 역사가가 뽑은 최고의 감동 연설가인데 마귀 역시 감동의 언어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시키는지 귀재요. 또한 마귀는 게다가 사람의 병까지 고치는 탁월한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마귀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마귀가 딱 하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 깨나도 마귀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장 마귀가 원하는 불평을 선택했다는 그야말로 내가
마귀가 없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당연하게 여기고,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당연하게 여기고 하니까, 당연한 것이 사라지면 격렬하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당연한 행복을 빼앗아가는 폭군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은 쉽게 망가집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참으로 큰 문제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자비한 모습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 그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린 솔맨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하루는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밖에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 결과를 받고 망연자실해집니다. 그리고 3개월의 기간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는 중에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씩이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3개월을 살아봅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이 3개월 기간만이라도 멋지게 후회 없이 한번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 아내의 말에 위로를 얻은 솔맨은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3개월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3개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인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고,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3개월이 아니라 더 오래된 기간 동안 생명이 연장되면서 면역 체계가 감사의 마음으로 강화됐다는 참으로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미셔널 라이프는 첫째도 둘째도 감사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몇 층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 청교도들을 처음 미국 땅을 밟은 이 첫 발을 내디딘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분의 숫자를 102명으로 했을 때 바로 이분들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이 층이 됩니다. 미국의 상징이죠. 그러나 102명 중에 무려 60%가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른바 스트레인저라고 해서 세일즈맨, 장사꾼이요, 이상이 아릇한 분들입니다. 실제로 102명 중에 청교도들은 4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2명 중에 도착한 사람은 반밖에 없었고, 또 반의 반이 그해 겨울에 죽을 정도로 참혹한 나날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숫자의 청교도들은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땡스기빙이 할러데이, 축제가 된, 공휴일이 된 특별한 나라가 바로 오늘의 미국이요, 그것이 미국 건국의 정신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낳은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은 미국의 상징이 되었고, 바로 그들이 모두가 다 청교도가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불평의 바이러스가, 원망의 이
그 병원균이 더 강력한 법입니다만은 놀랍게도 감사의 전염력이, 감사의 영향력이 원망과 불평을 삼켰고, 그들이 소수였지만 그들이 다수인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서 오늘날 미국은 미국으로 탄생할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미국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02층이 되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비요, 우리 모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 경이롭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모두 살아갈 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이 비결을 터득하는 우리 미셔널 라이프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학생들이 이 귀한 감사의 생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소중한 멋진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당연한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선물이요, 나 역시 하나님께 보냄받은 멋진 인생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내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